49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예,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묘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슴 앞에 와닿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계속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난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대적 경고인 것입니다. 그 옛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세상의 죄와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경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난에 앞서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 중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재난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죄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회에 대한 경고가, 사회의 죄에 대한 경고가 있고, 마지막에는 종말에 대한 종말에 대한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 개인들이 자연에 대한 바른 삶, 이웃을 향한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재난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제쳐가는 환경재난의 징후들도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농토의 사막화, 생물의 멸종, 환경 호르몬을 비롯한 오염물질의 확산, 새로운 질병의 등장과 같은 환경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이 오히려 인류와 많은 생물들의 앞날을 오히려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과 환난과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와 군의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떨며 부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감히 어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의미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한 증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두렵고 의미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된 우리는 환난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인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격려하여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지쳐 탕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풍성한 위로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는 가장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재난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실 때 우리의 바로 그 재난들은 분명히 번영과 기쁨으로 끝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가 없이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더위와 같은 고난과 역경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물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49장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방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될 것을 예언하도록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본달락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관한 예언들 중에서 일곱 번째 것으로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선언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두 단락으로 다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 왕이 게달을 파괴시키는 모습을 28절, 29절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솔에 또 파괴되는 모습은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재난은 소유를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빼앗기게 하십니다. 게달 민족은 이스마엘 둘째 아들인 게달의 후손입니다. 게달은 양을 치는 목축업과 무역업이 활발하여서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하솔은 또 동방 아라비아의 한 지방에 있는 작은 민족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풍요와 평안을 누리던 게달과 하솔을 약탈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게달과 하솔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는 바벨론이 게달로부터 약탈하게 될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막과 양떼와 낙타는 유목생활을 하는 민족에게는 그야말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빼앗긴다는 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달은 풍요롭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재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은 그들의 소유를 모두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면 천년만년 누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세상은 완벽하게 우리의 될 것을 빼앗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자기의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실망을 만나게 됩니다. 꿈이 무산됩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아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서 평생 또 장애인으로 살게 될 운명을 만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기대를 저버리고 빗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진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나 종종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 고생하여 노후에 서렸고 모아뒀던 재산이 질병의 재난을 맞아서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고의 재난을 맞아서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전쟁의 재난을 맞아서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재산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만 정말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물질관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하여서 그 곡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 곡간에 자기의 곡식을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편히 쉬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게 되면 그 곡식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 곡식은 부자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같은 사람은 삶의 목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물질적인 부유함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서 몸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또 재물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더 빼앗기는 원통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더함을 받을 것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락이나 취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나 하며 땅속에 묻어버리는 게으른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빼앗을 것입니다. 사실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문제들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며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권리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시종인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주장과 나의 욕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재난을 당하면 소유를 빼앗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은 정말 인류가 바라고 있는 소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전쟁에서 흘린 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합니다.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정오심으로 이성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오직 승리만을 정당화하는 죄악의 노예로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 징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전쟁을 허용하시는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사기인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방탕한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다른 국가가
그들을 침입하게 그냥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의 시대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평화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주변 국가를 통해서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감춰진 비리와 악을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변명, 사람들의 정당화, 사람들의 악한 행동, 은폐해 놓은 사건들을 전쟁을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개인도 바로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히려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죄는 반대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것은 가나안을 지키는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 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께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교회 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솔이라는 나라는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즉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방 유목민들은 장막을 들고 이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도 평안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처럼 풍요롭고 평안히 살았던 자신들은 누군가의 침략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으로 공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블레셋 용사인 골리앗을 쳐 죽일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과연 인류 역사의 대소사를 주관하시되 특히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전쟁을 명하십니다. 전쟁의 기술을 교도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전쟁하는 자를 또 해산시키기도 하십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전쟁을 통해서 오는 환난일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으로 인한 환난이 계속 일어나 세상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의 엄청난 대환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전쟁이 가장 큰 재난인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앞으로 지구상의 전쟁의 재난이 여러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늘 준비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난은 소유를 빼앗기게 하고 전쟁을 계획하고 세 번째는 황폐하게 만듭니다. 모든 전쟁의 근원은 황폐 그 자체인 것입니다. 황폐화, 항무지, 이것들은 그 인생 자체가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인생의 복을 아예 거두어 가시면 누구든지 황폐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스드러져 버리는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말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의 복은 아무나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충분한 영양분과 빛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분이 넉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이 맞으면 식물은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나안 땅에 데려와 복을 주신 후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되자 그들을 더럽게 여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도록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항폐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물질적인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비옥한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내리셨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땅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은 유대 백성들이 제약된 길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스가랴서 7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놓으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어서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영국에 해치고 그들을 그 땅은 황폐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는 모든 열방으로 흩어지라고 명렬한 전쟁으로 열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항무지가 되게 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황불로 심판하신 후에는 그것이 사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죄로 인하여서 사마리아를 심판해서 항폐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게 하며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가 항폐해져서 돌에 무더기가 되고 또 포도심을 밭같이 될 것을 말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때 사마리아의 높은 처소에 있던 도시에 흘린 돌들이 골짜기로 다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를 드러내며 하는 것은 사마리아의 성과 집이 다 무너져서 그 기초가 다 드러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하며 우상 섬기고 얻은 것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얻은 것들과 신앙을 양보하고 얻어 놓은 것은 모두 음행의 값으로 얻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여호와께서 다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아선적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여 모아놓은 재물은 기생의 값으로 모아놓은 재물과 같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년이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얻어놓은 그 많은 재물은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의 손에 붙여서 다 빼앗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여 열국의 망대가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가 되어 사람이 거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고 깨달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는 깨달아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이 신사를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월남의 종교가들이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망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대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였습니다. 부강할 때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폐역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자신은 물론 지켜보는 이들마저 놀라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철저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섬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심판이 끝이 아니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회개와 변화를 일으켜내시고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아우르시는 세계 열방 모든 족속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재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먼 데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아버지요, 살던 집도 무너져 버립니다. 있던 모든 아버지요 사람들도 다 죽어서 시체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요 태평한 세대에 살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분노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황폐하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요 그것이 남의 일인장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나라가 아버지요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짐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아버지요 세상에 바빠서 아버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야 말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국률을 아버지요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 기도가 내가 잘 사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요 이 백성들이 잘 사는 기도이고 세계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아버지요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아버지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09장